저는 시골에서 출생하여 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촌놈도 아닌 것이 도시놈도 아닌 것이, 시골도 잘 모르는 것이 도시도 잘 모르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웠던 기억은 있고 다른 동물들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잡을 때마다 잡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을 때는 무엇을 또는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어떤 분이 멱살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쪼크이고요. 정답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인간을 평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좋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든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얻는 이야기라는 이 기준을 꼭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나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흔들리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에 좋은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래에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과연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민망할 정도로 기이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더 본질적으로 성경을 읽기는 했는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비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열매로 안다라고 선포를 해왔으니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열매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에 2차례씩 성경의 초점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1년에 한 권씩 성경의 책을 선정해서 세세히 본문을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겠다는 생각,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함께 성경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입니다. 읽으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설교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다 또는 하나님의 일벌백계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즉결 심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한이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결 심판이 재판을 소홀하게 한다거나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전쟁 시대에 인민재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즉결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실체법상이나 절차상의 적법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만약 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피고인은 즉결 심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체계에서도 즉결 심판을 행하는 나름의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즉결 심판을 좀 오해합니다. 강자가 임의적으로, 강자의 의도에 맞게 일방적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당장에 판결을 내리고 조치까지 끝내버리는 것, 그것이 즉결 심판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악평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그 자리에서 정탐꾼들을 죽여버린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의 즉결 심판을 했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시고 정탐꾼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본질적 의무는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인데, 정탐꾼들은 본대로 경험한 대로 알게 된 대로 보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거짓 정보가 아니었고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탐을 가라고 하더니 갔다 와서는 하나님 의도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식의 즉결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벌백계인가? 일벌백계도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한 사람을 벌주어 100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저 여러분이 잘 알죠? 세상에서 교육 수단으로 자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본때를 보여준다 또는 시범 케이스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에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에서 3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탐꾼 12명 중에서 악평을 한 10명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여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면 똑같이 죽여버린다라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학창시절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단체들에서 일벌백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나빴을 겁니다. 예,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흔한 말로 기분 더럽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일벌백계는 아주 부당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에 대한 징계를 멀쩡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매맞을 때 나도 괜히 아픈 것 같고 저 사람이 곤고함을 느낄 때 나도 곤고함을 당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도 동일한 징계받는 느낌이 드니까 아주 부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시는 그런 부당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결 심판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일벌백계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죄된 행동에 대하여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된 행동에 대하여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오늘 그 설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행동을 징계나 형벌하지 아니하신다니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니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 많은 형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죄된 행동을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정리하면서 복습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행동에는 당연하게 결과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란 없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든, 즉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의도된 행동이든 무의식적 행동이든 잠깐의 행동이든 지속적 행동이든 일단 행동에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든 나중에 나타나든 직접적으로 나타나든 간접적으로 나타나든 외형적으로 나타나든 심리적으로 나타나든 인식하게 나타나든 인식하지 못하게 나타나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열매가 난다 또는 행동에는 열매가 맺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행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난다, 열매가 맺힌다 라고 표현하지 열매를 준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대하여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지,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악해. 하는 짓이 다 악해요. 정말 나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악질이야.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결과가 임하기는커녕 도리어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에서 그런 경우에 죄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분노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발 저 죄인을 징계해달라고,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조치를 안 내리니까 하나님을 답답해 여기고 본인이 정의감에 불타서 직접 응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진즉에 다 죽여버리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된 행동, 선한 행동, 어떤 행동에든 그 결과가 맺힌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징계나 형벌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징계나 형벌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 사례 두어 개만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수입니다. 홍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서 인간을 싹 징계하여서 인간을 멸절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니까 죄악이 줄어들었나요? 사람들이 변했나요? 징계의 효과가 있었나요? 홍수 사건 전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라고 나왔는데, 홍수 사건 후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홍수가 징계와 형벌이었다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죄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팔아 넘겨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요, 이방을 한 8년쯤 섬기고 난 후에 달라졌나요? 종살이를 10년, 20년씩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새 사람이 되었나요? 전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악순환이 10여 차례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면 그 징계와 형벌이 이스라엘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끌려감입니다. 그것도 또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더 나아가 남쪽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나요? 7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선한 사람이 되었나요?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앙적 기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나 형벌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지 징계와 형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익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고, 그렇게 쓸데없는 형벌을 하나님이 반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12명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평을 한 그 10명의 편에 섰습니다. 자, 14장 2절을 볼게요. 제가 몇 군데만 골라보겠습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입니다. 10명만 이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온 회중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좋아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입니다. 2절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니까 28절에서 그래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형벌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바라는 대로,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저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악평을 한 10명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악평에 동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언제 죽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갈까요? 아니면 1년 내에 다 죽어나갈까요? 아니면 저들이 나이가 들고 저절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대략 40여 년이 걸릴까요? 예, 정답은 4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며 태평성대를 살며 몇 년이요? 40여 년간 그렇게 사시다가 연로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전문 용어로 호상입니다. 호상.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36절로 38절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본문을 읽어보면 36절로 38절이 마치 악평을 한 정탐꾼 10명,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을 하게 한 그 정탐꾼 10명을 당장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팍 즉사시켜 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여호와와 갈렙만 생존한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어봐 달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10명은 죽고 2명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당장에 그 앞에서 10명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니요, 그렇게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36절로 38절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10명이 죽고 나머지 2명만 살았다,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려야 되냐면 40년, 이미 1년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39년을 더 가야 합니다. 그 39년을 더 가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변심이 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면 3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40년이 흘러가야 합니다. 40년이. 그리고 2번째, 그 40년 동안 악평에 동참했던 1세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그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절부터 38절은 기록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여기가 아니라 4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10명은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이대로 이루어진 건 언제다? 40년 후예요. 그래서 36절로 38절은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민수기 다 지나고 신명기 다 지나고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북부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러 지역에 대한 소개가 나온 다음에 돌아보니 그때 불평했던 1세대 다 죽고 그때 악평했던 10명은 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건강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10명은 죽고 2명만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 10명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잘 지냈고 그 와중에 연로하여 돌아가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10명과 불평한 사람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여기다 써놨느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록,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펴면 1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땅에 계십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가짜예요? 사도행전이 가짜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부활하여 승천한 것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승천하셨다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끝났어. 안 끝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났고 그 중에 이야기를 또 하나 끄집어내서 이어갈 때 있지요. 예, 이게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나 하나님의 일벌백계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이야기 순서는요, 35절을 읽으신 다음에 36절로 가는 게 아니라 39절로 가야 정상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예상한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 그래서 35절 끝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에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9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전달을 하니까 백성이 들었고 크게 슬퍼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성이 듣고 크게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슬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아주 재밌습니다.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재밌죠? 예, 좀 재미없으신 표정들이신데 왜 재밌는지, 어떻게 재밌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신 스토리를 앞에서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몇 구절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정탐을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더니 14장 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이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35절 끝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린 후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 돌변이 40절이에요. 40절. 자, 40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더니, 아니 안 들어간다더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더니, 자기들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더니,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다더니, 그들은 거인이라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왜 갑자기 40절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말하는 거와 전혀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아니, 지금까지는 안 간다고, 지금까지는 못 간다고,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40절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하는데 40년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쪽으로 자기 발로 발을 옮긴 게 이 사건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절대로 앞으로 안 갑니다.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었으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못도 먹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늘 말과 행동을 애굽 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딱 한 번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하는 경우가 이거 한 번이에요. 아니, 왜 이런데요?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인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은 싸움을 할 시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어찌하여입니다. 다른 말로 뭔 일이래 이고요. 대전말로는 왜 이래요? 너희가 올라가면 형통하지 못할 거 당연하고, 패할 거 당연하고, 그들의 칼에 망할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말렸는데 이스라엘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가 말려도 바득바득 이거 올라갑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건 죄인이 아니에요. 예. 과연 죄인답게 아무리 말려도, 아무리 결과를 알려주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동을 할 때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먼저 구름 기둥이 떠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떠서 앞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그것을 따라 나가고, 그걸 다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이 따라가도 되겠다. 그리고 뒤에 쫄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쓰고 여호와의 법궤가 쓰면 백성들도 서고, 예, 그렇게 해오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나타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꼼짝도 하지 않고 심지어 모세가 격하게 말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어코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 뻔하다. 그게 45절이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이스라엘이 무찌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찌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딱 맞는 사자성어가 억하심정이에요. 억하심정. 억하심정.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하는지 알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예.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억하심정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러는지? 예, 저 여러분 잘 알죠.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죠. 너무나 쉽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해본 행동이고, 또 지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매일 경험하시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반항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이들 말로는 삐뚤어질 테야. 예, 그거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심보고 죄인의 고약한 행동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심통이 난 겁니다. 심통이. 아니,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좋아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니까 약이 오른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40절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요거를 제가 조금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너희들 싹 이제 죽고, 이제 그래서 10명뿐 아니라 나머지는 40명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거야. 35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39절에 전달을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지.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들어가? 아유,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갈 건 또 뭐요? 야, 이참에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 요런 심리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다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만나 우리가 만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하나님을 이겨보자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 좀 썩어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주 먹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주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주 당하는 거잖아요. 예,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들어가라고 했더니 안 들어간다고 하도 우겨대길래, 그러면 알았어, 들어가지 말어 그랬더니 또 느닷없이 돌변해서 올라가겠다고 나댑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제발 올라가지 마 그랬더니 바득바득 우기면서 기어코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찌름을 당합니다. 이 마음과 이 태도, 이 행동 아주 익숙한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망한 게 망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게 죄인의 심리의 행동이고요. 예. 자기도 고생이고 상대방도 고생할 거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하겠다고 우기면서 주장하는 거, 그게 죄인의 행동입니다.
데려다 놓고 좀 내 설명 좀 들어봐. 왜 그러는데?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설명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죄인의 고약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약한 심보, 이런 고약한 행동, 이렇게 좀 설명하기 힘든 거, 이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어느 기독교인이면서 정신심리 연구하시는 의사분이 계세요. 정신신경과 의사가. 이분이 어느 책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종의 질병이다. 그런데 사춘기의 원인이 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춘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사춘기를 어떻게 고치는지 전혀 대안이 없다. 사춘기는 인류의 불치병이다. 그러면 사춘기는 왜 생겼을까?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춘기는 죄인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를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셨을 리는 없는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딱 맞다, 일리가 있다. 죄인의 행동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죄인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하며 죄인의 행동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사춘기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안 간다 그러고 안 가? 그럼 여기서 죽어 그랬더니 또 안 죽는다고 또 간다 그러고 가는 걸 또 말리니까 귀엽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려도 이스라엘이 억지로 올라가더니 패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설명을 잘 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하더니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하죠? 쌤통이다, 싸다, 싸. 우리는 이런 표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렸는데도 안 듣고 올라가서 무찌름을 당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싸다, 싸, 쌤통이다, 더 많이 죽었어야지, 그러실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이 15장 전체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자, 얼핏 보면 15장 이야기가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13장의 정탐 이야기, 14장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징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다가 15장에서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장 위에 혹시 소제목이 써 있나요? 제 성경 위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탐꾼 이야기 하다가 왜 느닷없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이야기지? 흐름이 안 맞습니다. 흐름이 안 맞아요. 즉 소제목이 15장의 핵심을 잘못 뽑은 거예요. 제가 14장과 15장을 연결해서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의 핵심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이 모두 그 땅과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의 정탐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 자, 지금 14장 끝에서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가나안에게 무찌름을 당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때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부터 보시면 제가 2절과 3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리고 4절부터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3절 이하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제사가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2절 그 끝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는 못 들어간다고 투덜대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올라가신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니 패합니다. 그 시점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너희들 불순종하니까 필요 없어,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너희가 하는 거 봐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내가 들여보낼지 안 들여보낼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던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40년 동안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불평을 했던 사람들, 40년 동안에 걸쳐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한 10년쯤 지나다가, 하나님, 저희가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전진만 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돼 있어. 내가 몇 년 전에 너희들 다 죽는다고 선포했으니까 예외는 있을 수 없어. 아무도 못 들어가. 안소리 말고 그냥 죽어. 너희들은 죽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죽어 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가나안을 정탐한 후 악평을 했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평하고 불평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셔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이 좋았었겠다 라고 말했을 뿐,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를 내가 못 들어가게 막으리라,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여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기어코 가서 패배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예, 이 말씀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17, 18절에 또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예, 들어가거든. 그 이후에 또 나오죠. 19절,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러면서 또 제사 얘기가 나오고 제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15장의 핵심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다.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을 하시려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가 들어가 살게 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너희가 여기에서 소멸되리라 라고 마치 징계나 형벌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표현, 하나님의 이런 태도를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예, 츤데레라고 합니다. 츤데레. 예, 츤데레의 원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조금 두렵고 놀라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